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분나를 처형하고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에 큰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전쟁 영웅으로 삼고 기드온에게 열광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큰 일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기드온이 승리를 위한 중요한 일을 하긴 했지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죠. 승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영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 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신다. 네. 너무나 멋진 말이죠. 네. 어쩌면 믿음의 지도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입술의 고백에 맞는 행동이 문제입니다. 그는 기드온은 그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한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각각 탈취했던 전리품이었던 귀고리. 근데 금으로 만든 귀걸이입니다. 그것을 모두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사실 금을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 그 시대에 왕에게나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 고백하는데 기드온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은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요청대로 백성들은 탈취한 금귀고리를 기드온에게 모두 다 내어줍니다. 25절 보십시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정확한 무게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으로 따지니까 이제 큰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멀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온갖 패물 장식 왕의 의복들. 기도는 분명히 말로는 믿음의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그렇습니다. 언행일치 중요성. 언행일치의 중요성을 기억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실천하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거룩한 삶의 예배가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게 중요하다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상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게 있으면 때로 양보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자존심 상할 일이 있으면 갈등과 다툼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먹을 게 없는 형제에게, 굶주리고 가난한 형제에게 말로만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음식을 주는 거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게 뭐다? 언행일치. 우리 말과 그 믿음의 고백에 맞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런 탐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 보니까 더 큰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뭡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백성들이 주었던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하나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성읍에 두었는데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의 의복이 있거든요. 제사장의 의복. 사실 기드온은 제사장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제사장 의복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딱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금으로 만든 형상을 하나 해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 이것이
그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 네,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승리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결국 기드온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우상 숭배로 끝이 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미디안을 크게 격파하니까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평화의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대죠. 그런데 겉으로는 평화의 시대인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차라리 반대의 모습이 낫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고난이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면 차라리 그 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죠. 겉으로는 평화의 시대인 것처럼 보지만 그 속은,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숭배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환경은 광야와 같지만, 환경은 어두운 밤을 지나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과 기도의 간절함이 있다면 차라리 그곳에는 하나님께 두는 소망의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반대죠. 겉으로는 평화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없는 불순종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성도의 노래잖아요. 성도의 노래.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는 무명하나 하나님께는 유명하고, 겉으로는 근심하나 속으로는 기뻐하고, 겉으로는 가난하나 실상은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겉모습은 보잘것없어도, 겉모습은 남루하고 초라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보배와 진주를 품고 살아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속에 품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행일치 중요하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 그런 아름다운 삶이 뒤따라야 한다. 비록 우리 삶이 겉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보배를 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행일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겉으로는 내 상황과 환경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지만 오히려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그 찬송을 입술에 열매로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큰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또 다른 일을 충만케 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